서울 광림교회 청년들이 전국의 작은 교회를 찾아가 여름 성경 학교를 열어주는 국내 교육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13개 지역 100개 교회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추억과 함께 믿음의 씨앗을 심어줬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900여 명이 참석한 진중 침례식이 열렸습니다. 주말 종교 활동이 자율에 맡겨진 상황에서도 훈련병들은 스스로 교회를 찾아 침례를 받았습니다. CTS 취재팀이 잇따른 대지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CTS 뉴스를 통해 재난의 상흔과 그 곁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교회의 이야기를 연속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서울 광림교회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열기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위해 연합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18년째인데요. 전국 13개 지역 100개 교회에서 진행된 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교회, 연합 성경학교가 한창입니다. 지역 4개 교회에서 모인 아이들, 말씀을 들을 땐 제법 진지하게 집중합니다. 성경학교에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찬양과 율동은 신나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은 즐겁게 참여합니다. 공과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법을 배워봅니다. 물놀이도 빠질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할 때마다 물놀이 같은 거 있고 이거에 인터넷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재밌어요.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지난달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13개 지역 100개 교회에서 교육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8년 시작한 사역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교회씩 찾아가 성경학교를 열었지만 이후 교회 학교가 급격히 줄면서 지방회별 연합 성경학교로 전환했습니다. 지방과 연결하여 농어촌에 있는 혹은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를 연합해서 성경학교를 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신앙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교회와 멀어졌던 아이들이 다시금 교회에 나오는 계기도 되고요.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난 5월부터 매일 찬양과 율동, 공과를 준비했습니다. 휴가와 방학을 반납하고 성경학교 교사가 돼 아이들에게 추억과 믿음의 씨앗을 심어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왔지만 마지막 날은 항상 아이들에게 받는 사랑이 더 큰 것 같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줄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은혜와 사랑을 더 부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요. 휴가를 반납하거나 방학을 반납한다는 표현도 쓰는데 사실 저는 항상 이때가 기다려져서 뭔가 내 시간을 내는 게 아깝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만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쁜 순간이거든요. 교회 성도들도 매년 후원의 손길로 청년들의 헌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회가 소속된 연회와 지방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가서 진짜 밥을 하고 함께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찾아봐서 위로해주고 약간 바뀌었지만 헌신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선교는 단순히 성경학교를 돕는 사역이 아닌 교회 학교를 세우는 동역입니다. 2년 전 세 지역에 이어 올해도 두 지역이 자체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군인교회 2곳에선 이미 내년 교육선교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원래 교회 학교가 없었거든요. 광림교회 이 청년들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세워진 교회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정말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그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역교회에 교회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의 찬양이 멈추지 않기 위한 광림교회 청년들의 교육 선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장병 2,900여 명이 참석하는 진중 침례식이 열렸습니다. 자율성이 보장되는 주말, 휴식 대신 스스로 교회를 찾은 훈련병들은 성찬과 침례를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한 해에 26차례 펼쳐지는 진중 세례 가운데 단 2번 진행되는 침례식. 38도를 웃도는 드센 폭염 속에서 이례적으로 오전에 열린 이번 침례식에서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거쳐가는 논산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강제 참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훈련병들의 주말 종교활동은 자율에 맡겨지며 개인 정비 시간이 보장됩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달간 훈련병들은 스스로 교회를 찾아 침례를 다짐했습니다. 이 인원들은 오늘 쉴 수도 있었고 또 오늘 에어컨을 쐬면서 책도 볼 수 있고 TV도 볼 수 있었고 PX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음에 지난 3주 동안 4주 동안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침례받기로 결단한 인원들입니다. 예배로 시작된 진중 침례식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 증경총회장 이태근 목사는 오늘 침례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군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이영훈 기아성 대표총회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신희연 전 제2작전사령관 등이 훈련병들을 격려했습니다. 2,990명이 참석한 이번 침례식, 이 중 이미 침례를 받은 738명을 제외한 2,252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 5개 라인에 목사 8명이 들어가 한 번에 40명씩 동시 침례가 거행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심경험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재를 믿어라. 침례를 받은 훈련병들의 계기도 다양합니다. 기독교인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가 궁금했다는 고백부터 동기들을 따라왔다가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접하게 됐다는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침례를 받은 훈련병들에게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등을 전달한 기아성 여의도 측 강인선 총무는 군대에서 건전한 신앙관을 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생활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건전한 어떤 신앙관을 가지면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고 또 세상을 향한 어떤 꿈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군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군복무를 넘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지난 6월 2차례의 지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 한 달 반가량 지났지만 피해 지역에는 재난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CTS 뉴스는 오늘부터 2차례에 걸쳐 절망의 현장에서 회복을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먼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현장과 이재민 곁에 선 교회의 사역들을 박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치 폭격이라도 당한 듯 라과이라 피해 현장에는 성한 건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2층 규모의 주거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진으로 종이장처럼 무너졌고 철거 작업에서 발생한 먼지로 눈을 뜨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2차례의 지진. 한 달여가 지났지만 재난의 상흔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진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고 한 주민은 한순간에 가족 9명을 잃었습니다. La pérdida de mi familia se compone en 9. Aquí muy pocos sobrevivientes, no hubo casi sobrevivientes, ya que en su mayoría las bombonas explotaron. Pues. Todavía nos faltan 3 cuerpos y bueno, estamos trabajando arduamente para conseguirlo. Pues.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마련된 임시 피난소. 지난 7월 29일 기준 지진으로 갈 곳을 잃은 주민 약 280명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침례교단은 현지 시청과 협력해 피난소를 마련했고 교단에서 파송한 봉사자들은 식사와 치료는 물론 예배를 드리며 주민들의 회복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베네수엘라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도 움직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진 피해를 입은 공공아파트의 주민 2,000세대. 속옷부터 침대 시트와 선크림까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물품을 구하는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남자 게 필요해요. 남자 거, 어린이 거, 그다음에 청소년 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물품을 구하기 위해 여러 상점을 돌고 구입한 물품을 일일이 분류해 포장했습니다. 성도들은 준비한 구호 물품을 지난 8월 4일 이재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짧게는 10년에서 지금 뭐 30년, 40년 동안 계속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또 살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거라도 하나 나누면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한국교회 봉사단도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인교회와 한인협회,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을 차례로 만나 현지의 필요와 지원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베네수엘라의 그 어려움, 아픔을 한국교회에 바로 알려주겠다고 하는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베네수엘라를 휩쓸고 지나간 지 한 달여. 수많은 주민이 집과 가족을 잃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삶 곁에는 피난처를 세우고 필요한 것을 채우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경기 고양시 일산 광림교회에서 드렸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은 광복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역사이자 애국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열매라며 과거를 기념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설교에 나선 박동찬 목사는 출애굽,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던 성경 속 사건을 언급하며 광복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선진들의 신앙 유산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통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한 뒤 만세 삼창을 외치며 광복의 기쁨과 시대적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청소년과 청년들의 영적 회복을 돕기 위한 2026 솔라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원웨이 지저스란 주제로 모인 참석자들은 말씀과 찬양으로 삶의 목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개혁 이상규 총회장은 세상이 주도하는 성적과 외모 중심의 평가 기준을 넘어설 것을 강조하며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성적과 외모와 사람들 반응에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 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 나원 이사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예장개혁 정은주 부총회장이 축도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 특강과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삶과 신앙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취학 아동부터 학부모와 장년들까지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5가지 테마존으로 구성된 솔라 엑스포를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비전과 국내 6개 신학대학교가 손을 잡고 기독교 대안학교의 새로운 교사 양성 모델 구축에 나섭니다. 교육비전은 고신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 아신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등 6개 신학대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대한교육사 양성과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교육사는 기독교 교육 전공 학생들과 현직 교사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대한교육 이론과 실제를 함께 배우고 기독교 대안학교 현장 실습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함께 있는 그러한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그 교사들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를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교육비전과 육계대학이 공동으로 귀한 대안학교 교사 양성 과정을 이제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고신들을 포함해서 함께 교육비전의 대안교사 양성 이 과정에 사실은 자격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6개 신학대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협력하고 학생들의 참여와 현장 실습 지원, 대한교육사 자격과정 운영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한교육사 자격증에 참여 신학대 총장 명의를 기재해 교육과정의 공신력과 학교의 공동 책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교육비전은 오는 2027년 3월 시행을 목표로 대한교육사 민간 자격증 신청과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문안교회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기념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길 소망하며 드려진 이번 예배에서 이신기 목사는 광복의 기쁨, 회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70세 이하 남자 성도들로 구성된 새남 찬양단이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며 등 10곡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소명을 받아 세계 각지로 떠나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자신이 처한 모든 곳을 선교지로 여기는 생활 선교사인데요. 이 생활 선교사의 개념을 한국교회에 안착시키고 새로운 영적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배진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한 교회. 기쁨의 교회 담임이자 생선 아카데미 원장 박진석 목사는 평신도 모두를 일상의 선교사로 삼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해야 한다는 목회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생활 선교사 컨퍼런스, 이른바 생선 컨퍼런스를 통해 시니어와 어린이 등 연령별 프로그램은 물론 태국과 미얀마, 일본 등 해외 지역을 위한 맞춤형 사역까지 기획하며 꾸준히 외연을 확장해 왔습니다. 모든 성도들, 에브리바디가 미셔널입니다. 어린아이도 또 90, 80이 되신 교회 어르신들도 생활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체질을 바꾸는 것이 생활 선교사 컨퍼런스 또 생활 선교사 운동의 목표입니다. 박 목사는 성경의 원리를 실제 삶과 연결하기 위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일터를 넘어 가정과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현장인 이제 가정,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도록 킹덤 제너레이션, 우리는 이 킹덤의 비전을 가지고 생활로서 복음 전하는 생활 선교사,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역은 지난 7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1회 재팬 생선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생활 선교사 양성을 세계로 넓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의 불모지대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계속 꿈을 꾸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생활 선교사라는 전략도 가지게 되고 또 교재도 출판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제1회 히로시마에서 생활 선교사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작은 교회들까지 선교적 체질로 거듭나도록 돕는 연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생선 컨퍼런스. 오는 8월 14일과 15일 기쁨의 교회에서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강의와 실전 중심의 나눔을 바탕으로 제9회 생선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마음밭과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잘 지어서 생활로 복음 전하는 이것이 핵심이고 이제 이런 이론적인 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간증들을 합니다.
일상을 선교지로 변화시키며 일천교회 1만 성도의 생활 선교사를 세우겠다는 비전. 포항에서 시작된 연합과 섬김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 선교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배진호입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대전 한빛교회가 3일간 2026 기도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9년째 진행 중인 이번 기도 콘퍼런스에 약 5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는 올해 처음 적용한 새 교재 기도학교 3을 바탕으로 50강을 단독 진행하며 오롯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기도를 생각으로 하는 것과 믿음으로 하는 것의 차이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그들이 손에 붙들고 나가서 또 섬기시는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기도자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는 한국교회 세속화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며 기도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때 한국교회는 거룩함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10차 콘퍼런스는 더 규모 있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원주 중부교회는 제24차 말씀과 기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나흘간 새벽 예배와 저녁 집회로 진행된 이번 축제에는 세den교회 박순애 전도사가 강사로 나서 기도의 돌파, 복 주시는 하나님 등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인 신앙의 회복과 원주 지역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구 동로회가 9일 청도 풍각제일교회에서 신천지 청도 현리 성지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및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동로회 노회장 이경종 목사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대적 앞에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며 영적 무장을 촉구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신천지의 성지화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과 구호 제창으로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노회는 청도군 풍각면 현리 일대 344평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이곳을 이단 예방 교육과 피해자 상담, 회복, 지역 섬김의 거점으로 세우기 위해 전국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남선교회 연합회는 건축기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이단 저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도와 헌금과 이제 또 협력이 제일 많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또 믿고 보존해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한국교육자선교회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란 주제로 제95차 전국 여름 연찬회를 김해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3일 동안 이어진 여름 연찬회에서 한국교육자선교회는 정일권 목사, 박성일 목사, 이정현 목사를 초청해 하나님의 시간, 내면교사, 오직 영혼사랑이 답이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한국교육자선교회는 체인지업을 주제로 어린이 캠프도 함께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후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살아야 학생을 살리고 학생이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살린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사들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는 이번 연찬회에서 복음의 전파와 말씀 선포를 위해 참석자들에게 신약 전서와 시편, 잠언책을 나눠주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